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다 만들어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전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정 목사님 다음에 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꼭 받아가야 될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 사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요,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먼저 받았고 3일간 금식 기도한 뒤에 또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 그냥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3일 금식을 하러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을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흥분돼 저를 불렀다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저는 뭐 의학을 하고 다 했지만 신체부까지 해갔지만은 제 심장 뛰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본 사람 한 손을 들어봤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라 했는데 저를 불렀다는 걸 막 알아지는데요.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 같은 것이 참 신기한데 이 발바닥에 끈이 여러분의 그 슈즈 이게 신발에 묻으면 기분 나쁘죠? 쭉 하고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붙었는데 끈 같은데 끈은 기분 나쁘지만 이 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붙었는데 너무 기분이 가볍고 안 떨어지고 이를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 올라갈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떨어집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방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쓰리라. 제 입에서 막 혼자서 꼭 자화자찬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렀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3일 금식을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째 마치는 날 이제 점심을 먹고 내려오려고 마지막 예배를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을 어디를 읽냐면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나 봐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55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 어머니 제가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하는 말을 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고는지 모르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짝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앞뒤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지만 내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짝으로 받는 이 말씀은 너무 신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저보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공부에 지치잖아. 또 신학을 하라. 그래서 내가 저는요 신학 안 하고 사모 되려고 사모 되겠습니다. 사모도 주의 종이니까 사모 되겠습니다. 사모 되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신학을 시키시는데요. 저는 신학을 파타임으로 시작해서 7년을 했어요. 7년. 야,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 기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는요 미국에 간 이유가 노벨 과학상 받으러 갔어요.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 높아서 저는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벨 과학상을 받으러 미국을 갔지만 하나님은 2달 만에 저를 예수님께 하셔서 6년 후에 저를 신학교육에 맡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고 결론이 모르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본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반에서 맨날 1등만 하다가 최고의 과학자가 된다고 난리를 피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6년 동안 기도해도 교회 안 가던 제가 미국 가니까 한국 음식은 못 먹잖아요. 교회에 한국 음식 먹으러 갔다가 아니 참 정말 한국 음식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너무 놀라워서 정말 제가 정말 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음성을 듣고 깨어지기까지 정말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살았고 몰랐고 저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요. 이대에 가면 나무가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때 물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었죠. 내가 뭐 어디까지 할까 할 때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가 천국에서 태어나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믿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이대 광장에 보면은 나무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우는 거 그걸 쳐다보면 내가 저렇게 높아져야지. 이러고 다녔던 철없는 저를 하나님이 미국에 불러서 한국 음식 때문에 교회 가게 해서 거기 다 우리 언니 기도 때문에 우리 언니가 6년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결국 결실을 맺는데 미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 음식 때문에 교회를 가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참 우리 언니 기도가 참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저는 내 평생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책걸상 정리하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14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전부 다 의자가 좁고 펴는 의자예요. 그 좁고 펴는 의자를 다 줄 맞춰서 펴야 되고 가고 나면 또 적어야 되니까 혼자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앞뒤로 1시간씩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학생은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3개월만 있으면 받는 학생이었어요. 서울대를 졸업. 근데 그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책걸상을 접고 피는 일이었대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책걸상 정리를 하는 일을 3개월을 혼자서 했더니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1시간 더 해야 되고 오기 전에 피해야 되고 짜증이 나서 자기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냐면 내가 3개월만 했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에게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아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왜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가 이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 36이었거든요. 그때까지 1등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의 인생이 그때 회한으로 와닿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공부 1등 석사 박사 이걸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달려갔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회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막 콧물 눈물 다 흐르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 거기 앉아있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웁니다. 엄청 우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상한데 이름이 서상아예요. 서사라로 이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상아야 울면서 네 그럽니다. 너는 죽으면 천국 온대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울면서도.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천국 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게 영어로 대화가 일어나는데요. I have only one question for you. 뭐 제가 미국에서 좀 10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울면서 와 그랬어요. 와서 무엇이란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What did you do for me in this life?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올라왔냐? 이것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는 게 뭐였냐면 할 줄 아는 게 논문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36인데 앞으로 암이 안 걸리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 제가 40년 인생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0년 인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논문 100개를 써갖고 올라갈게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환상이 보이는데
너무 뵙기를 주고 서 있어요. 제가 서갖고 하나님 저는 이거 써다가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석사 박사가 딴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 받는 게 뭐냐면 이거 뭐 하나님 창조해 놓은 거를 조금 이게 왜 노란색일까? 왜 파란색일까?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가 뭐 40년 인생 써갖고 100개를 썼든 1000개를 썼든 그 논문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논문의 그 가치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신문 보고 버리잖아요. 그걸 갖다 리사이클링 페이퍼 이러거든요. 리사이클링하는 페이퍼보다도 더 가치가 없이 느껴져요. 저는 쇠가 빠지게 쓴 건데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환상이 딱 꺼지더라고요. 꺼지고 나서 난 더 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논문 쓰는 게 아니야. 웁니다. 그냥 혼자서 땅을 치고 오는데 어떤 한 생각이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넣어져요. 주사하는 거예요. 주사약이 쭉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 속으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아야 너 그 공부하는 정력과 제가 정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공부하자.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거든. 의과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제 지금 공부하는 정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 그 정력과 그리고 40년이라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순간에 제 눈에는 큰 바구니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바구니 안에 보니까 사람 머리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다 영혼들인데요. 숫자가 알아지는데 3만 명인지 4만 명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네가 저 공부하는 점력과 그 40년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은 네가 저 어느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만큼의 숫자를 나에게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한쪽은 논문 쓰는 인생, 한 손에 논문 100개를 들고 서 있고 한 손에는 영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논문 쓰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제가 그걸 즉시해갖고 깨달으니까 이제 환상이 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더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과 나와의 대화니까 후 우는데 왜 울었냐면 이제 하나님 순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꿔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더 울음이 나오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렇게 바꿔서 쓰실 것 같으면 20살 때 좀 바꾸시지. 왜 그 험한 공부를 36살까지 시키셨습니까? 세월이 아까워서 또 땅을 치면서 내가 16년 동안 이 세월을 내가 공부하는데 바친 거야. 그리고 또 억울해. 이게 막 세월이 아까워서 또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과 같은 나를 위하여. 또 제가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7권의 책을 썼지만 저 시골 아주머니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썼다 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썼네.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러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 아니야 이거 맞을 거야. 이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공부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영혼은 원천하고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영혼 구원에 미쳤어요. 저는 한 군데 미치는 게 아니라 미쳐버리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엄청 듣고 나서 제가 직장인 포스트닥터럴 펠로우 박사후 과정을 내가 UC를 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논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가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재밌던 논문이 한 달러 그 논문 하나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평생 제가 영어로 의과대학 다니고 영어로 공부했고 영어로 했기 때문에 5분도 안 걸려요. 그 논문 하나 읽는 게. 근데 다 만났는데 이 가치가 없는 게 느껴지니까 한 달러를 3시간에 앉아있어도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가슴에는 꼭 무슨 불을 피우면서 다이너마이트, 영혼을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들이는 것처럼 그냥 영혼들을 향하여 그냥 그 안에 보답자 있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배고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게 되고 이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꿔서 쓰시는 과정을 보니까 제 힘으로 쌓아놨던 그 바벨탑을요 다 밟으시더라고요. 쫙 다 밟아. 제가 세상적으로 쌓아놨던 거딱 밟으시고 갑자기 밟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아마 이 성경 구절에 다 담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면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헛되이 그분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류는 찔기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딱 물을 때 제 안에서 여호와 이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크게 얘기를 못하고 우리 목사님 참 강의를 잘하시네요. 보니까 더 듣고 싶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보게 됐는가 궁금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나는 영이고 나는 텐트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몸은 껍데기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로서 영원한 곳에 가서 살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정의는 우리가 그 영이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을 2번이나 빠져봤기 때문에 영이 제 몸을 2번을 빠져봤기 때문에 영이 존재한다. 내가 진짜 영이라는 걸 실감하는 사람. 한 번은 제가 국민학교 때 논둑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의 내가 저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걸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특별한 경험을 저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경험이 너무나 신기해서 가시지가 않아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럼 그게 내가 정신병이었나? 뭐냐면 정신병이 환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시연 아닌데 나는 정신병이 아니었는데 나는 국민학교 때도 1등만 하고 정신병 아니었어. 근데 그게 그럼 나는 뭐였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내 영이 빠졌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나이가 한 40살 됐을 때 지금 저의 나이는 60입니다. 60년생. 근데 60살처럼 안 보이죠? 제가 40살 됐을 때 내가 정말 베니인처럼 10년살을 갖고 싶어. 베니는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베니 내가 유명한 베니. 10년살을 달라고 하루에 방언기도를 5시간 7시간씩 2년간을 방 안에 산 적이 있어요. 밥만 먹고 안 나가요. 하나님, 그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에 나가면 그냥 손만 흔들면 쫙 넘어져가지고 병 닦고 고침받고 예수 믿겠다고 쫙 다 나올 수 있게끔 영혼권을 위해서 제가 구한 거예요. 사실은 10년 살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 주신 게 다행이에요. 제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서 은사가 임하면 나중에 쓰임받고 그림받는 저만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안 주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 큰 사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큰 은사는 안 주셨지만 간절히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방전도를 10년을 했어요. 노방전도 하면 이점이 뭐냐, 나가서 실컷 외쳐오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맨날 나가서. 근데 단점이 뭐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게 그게 노방전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네 인생을 쓴다면 이만한 사람들을 나한테 돌리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지만 미국은 부유한 나라라서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내 선교지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거다.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서면 멈추듯이 나는 하나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을 제가 노방전도를 했어요. 가로수를 나갔어요. 근데 10년을 노방전도를 하고 나니까 맨날 가서 외치는 게 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10년 동안 매일 외치는데, 근데 정작 저는 천국 지옥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을 외치고 나니까 갈망이 생기더만요. 아니 하나님, 나 천국 지옥 좀 보여주세요. 내가 천국 지옥을 보고 나면 더 확실하게 외칠게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 아십니까? 아니, 여기는 신학생들에서 이제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천국을 본다는 것이, 특히 이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7년을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날부터 그래, 난 지금부터 기도해서 7년 후라도 볼 거야. 읽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6시간 방언기도. 여러분, 하루에 5시간 6시간 방언기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참 그것도 고된 노동입니다. 6시간 기도하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시켜요. 그리고 또 이제 간과하죠. 천국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들이 된 사람입니다. 가야 될 길이 먼 분들입니다. 사실 공부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나중에 교육기칙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먼 분들. 제가 다 거쳐봤으니까. 근데 제가 참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의 탈거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그때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었는데 거의 물론 제가 7년을 다녔지만 7년을 다닌 동안 거의 30독을 했어요. 정독을. 그것도 뭐 속독이 아니고 정독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근데 신학생들한테 저기 교수님 묻더라고요. 아직까지 성경을 2번도 정독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본 사람 손 들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40명 중에 2명인가 밖에 안 돼요. 내가 그걸 놀랐어요. 신학생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했다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난 그게 너무 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제가 생각해 열독은 하고 뭐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난 이게 참 여러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다닐 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을 때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읽는 줄 알았어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은혜 받고 나서 미치잖아요. 근데 그 미친 마음으로 막 성경도 읽고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있고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눈이 똑똑하고 거기는요 신학교 딱 졸업하면요 10년 내로 90%가 사회로 돌아가요. 10년 후에 주의종을 남아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공부만 했다. 머리에 지식만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사그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미나리 스쿨이 시메트리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세미나리가 신학교인데 시메트리 하면 무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듯이 신학교 가서요. 지식적으로만 배우다가 나중에는 다 이 식어갖고 사회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 강의하는 그 눈이 똘똘 다 눈이 똘똘해서 잘 들으시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시죠. 저는요 전 제 자랑이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학교 공부는 잘했냐? 보통으로 했어요. 보통으로 하고 그래 우리 또 정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저 서 목사님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얘기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천국을 이제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꼭 그렇다 할 수도 없지만 제가 이제 천국을 보려니까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영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쫓겨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서 이제 앉아가지고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싹 이렇게 얇아져요.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잘 열립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근데 제가 천국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뭐 0살부터 10살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루 잡았어요. 그 다음 날은 10살부터 20살 하루 회개하고 또 20살부터 30살 생각나는 근데 제 나이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날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죄가 엄청나니까 정말 눈물 뿌리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사로서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해 봤더니 나라에 세금을 띄어받고 있더라고요.
그 죄를 이제 돌이키다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세금 띄어먹는 것이 제가 띄어먹으러 띄어먹은 게 아니라 그 회계사 하시는 분이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3년 동안은 절대로 렌트 한다고 얘기를 안 해야 집 살 때 오바마로부터 800만 원 보조받는 것을 도로 기한내지 않습니다. 이래.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집을 사갖고 뭐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은행 돈으로 샀고 조금 우리 다운페이 했고 그래갖고 세를 줘야 은행에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렌트하는 그 세, 그것도 수익인데 수익에 대한 세금을 3년 동안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안 그러면 800만 원 기한해야 된다니까. 그거 우리 다 집 고친 데 썼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데 했는데 이제 천국 지옥을 보려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꾸로 계산해서 제가 1년 띄어먹은 거, 2년 띄어먹은 거, 2년째, 3년째 딱 계산하니까 600만 원이 나와요. 600만 원을 이제 꼬불충 정도는 600만 원 챙겨갖고 장모님한테 갔어요. 장모님, 제가 이걸 도로 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돈을 정부에다 내면 세금으로 내 목사님은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감옥 가야 되는지 모르지. 난 좋은 일 가고 내가 지금 돌이키려고 왔는데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은 정부를 1년만 쏘는 게 아니라 2년, 4번을 3년을 쏘셨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해서 이거를 더 내면 감옥을 가야 된다. 그래 내가 속으로 아니 내가 천국 지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옥까지 가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600만 원을 갖고 가서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감옥 가서 먹다 내가 그래서 갖고 나가고는 월드비즈에 300만 원 보내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은 어떤 선교사님들이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필요한 거 조금 사고 이렇게 다 썼어요. 딱 그날 저는 기도를 딱 할 안전에 2-3시간 반기 가거든요. 막 하는데 그날 제 영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천국을 1시간을 보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이 연계는 분명히 있는데 못 보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세금 떼어먹는 죄를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 돌이키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고 주님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다윗도 보고 바울도 만나고 여러분이 저도 이게 처음 경험하고 근데 너무 정말 1시간을 제가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꾸 늘어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른 사람은 수련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입니다. 젊은이라서 키가 크고 얼굴이 약간 납작, 동물 납작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갖고 싶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렇게 내가라는 건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그가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 하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는 하늘 구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시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앞에 나 인도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 구름이 보니까 the cloud of heaven이야.
그럼 더 클라우드 오브 헤븐은 여기 보이는 구름일까요? 천국 구름일까요? 천국. 근데 제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뭘 타고 이동하냐면 하늘 구름 타고 이동해요. 거기 구름이 작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냥 날아서도 갑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시고 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그냥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처음에 제가 올라갔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구름을 타고 아브라함 집에 내린 거예요. 제가 한참 구름 타고 다니면서 천국 구경하고 나서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하늘 구름이 여기도 있네. 다니엘이 똑같이 나랑 경험했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먼저 경험했고 내가 뒤에 경험했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거를 다니엘이 이거 똑같이 경험했네. 이거를 알고 나서는요 제가요 쇼킹했어요. 이 성경이요, 저는 제가 30도 했다고 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30도 할 때는 이 구름이 요 구름인 줄 알아요. 왜냐면 내가 천국 구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 구름, 지금 수증기 구름, 바다에서 따뜻한 해 때문에 수증기 올라가고 구름을 형성해서 쫙 가갖고 비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요 구름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 구름은 대기권 안에만 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구름이 아래에 있잖아요. 나는 이 구름 타고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이 구름 타고 가신 줄 알았고, 그리고 이 구름도 요 구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름은 하늘 구름. 아멘입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꼭 만화 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이건 저는 쇼킹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 하나, 하늘 구름의 이 자체 부트가 벌써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그분은 하늘 구름을 얘기하셨어요. 이 구름이 영어로 보면 역시 the cloud of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타고 오는 구름이 뭐라고요? 이 구름이 아니고 하늘 구름, 천국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시요. 그 우리가 제가 경험하기 전에 이 구름이 다 요 구름인 줄 알아요. 요 구름. 이 구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실 때, 다시 올 때, 공중재림하실 때 무슨 구름 타고 오냐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얻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하나 주려고 했는데 이 하늘 구름이 요 구름이 아니고 저 천국 구름이다. 하나 얻었죠? 아멘. 저는 역시 교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요. 사실 제가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이 저를 또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제가 계시록 이해책을 썼거든요. 계시록은 제가 천국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고 또 주님과 또 모세 이렇게 같이 앉아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 안 풀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잘 넘겨가면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거기서 깨우친 것을 계시록 이해책이 나왔어요. 이 지상에서 저는 근데 두세 분이 그런 걸 봤는데 어느 분이 그런 자기는 요한 계시록을 30년을 연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년을 연구해도 안 풀려요. 근데 제가 쓴 계시록 이해책을 읽고는 두세 번 읽고 나니까 쫙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책을 쓰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알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물어서 제가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창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세를 만나서 또 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 왜 저에게 이걸 알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구조에 대해서 이래 있을 것이다, 저래 있을 것이다. 물론 스님 감동도 해줄 수 있고 한데 다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뭐라면 내가 오기 전에 밝히고 싶다. 그래서 아마 저는 부족하지만 식물원권으로 아마 택함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딱 만나니까 너무 젊어요. 이제 구름을 타고 딱 내렸어요.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현관에 나와갖고 바깥에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가 올 걸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인사를 하는데 주님한테 인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에서, 아브라함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고 사라가 나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왜 사라가 저기서 나오지? 언제 저기 와 있었지? 왜냐면 우리는 따로따로 집이 있고 따로따로 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천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퀘스천을 갖습니다. 언제 사라가 저기 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불렀어요. 주님 부르신 것 같아요. 이삭의 구름을 타고 즉시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원탁 테이블에 주님이 앉으시고 아브라함 앉고 이삭과 사라와 제가 앉아서 5명이 앉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고 사라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고 보통 키에다가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좀 가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사라는 어떻게 생겨요? 우리 사라가 바로 궁에 들어갔을 정도로 60세 이상인데도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진선미 얼굴은 되게 비슷비슷한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런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보면 여러분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눈이 이제 인간 생겨갖고 머리가 이렇게 거울 이렇게 해갖고 허리까지 내려오고 아주 이렇게 허리를 날씬하고 얼굴은 새초하게 생겼습니다. 새초하게 생겼다는 말을 모르시는군. 넓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새초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반응이 없고 다 반응하고 있는 줄 있습니다. 여기 새초하게 생긴 분들 내가 저기 계시네. 한번 일어나봐요. 저런 형을 우리가 새초하게 생겼어요. 일어나봐요. 네, 저기 부끄러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12개의 각을 떠서 또 번제로 바쳐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망설이지 않고 한 번도 망설이는 생각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냐 물어봤어요. 잘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라 똘부지게 쳐다보는 하나님이라 뜸을 들이고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는 생각. 그때 그가 말하는 천국에서 제가 듣는 믿음, 그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이야,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변경 없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은 내가 얘를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얘를 살렸어라도 얘를 통하여 내 구속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딱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그때는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경외라는 단어, 경외의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삭을 보고 물었어요. 이삭은 그때 나이가 13살인데 요즘에 13살 애 보고 내가 너를 아버지가 죽이라 그러고 자기를 올려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죠. 근데 100몇 몇 살 되는 아브라함, 힘도 없는 아브라함, 분명히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번제당 같은 데 누워가지고 묶인 채로 누워가고 나를 죽이라 하는 것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 안 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또 날 쳐다봅니다. 날 또 조금씩 쳐다보는데 뜸을 들더니 하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삭도 믿었다. 뭘 믿어요? 그 마음에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삭도 그 어린 나이에 14살짜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믿겠냐 이러는데 이삭을 보면 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삭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졌냐? 자기의 탄생 얘기를 듣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아버지 엄마에게서 자기가 태어난 얘기를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 이제 곧 맞추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집회를 합니다. 하고 한 달은 또 외국을 가요.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주의 정부를 주로 제가 깨우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3군데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베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까 벨리즈라는 나라도 여러분 모르지만 베닌이라는 나라도 모를 거예요. BENIN 나이지리아 옆에 붙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또 한 200명 정도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와서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제 연합 집회와 교회들을 이제 깨우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주의 종들 깨우는 거.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성도들이 깨어나거든요. 한 명을 깨워놓으면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한 600명 정도를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600명 이상이지만 그 한 사람 앞에 50명의 성도가 있다 하면 300명을 저는 깨우려고 해요. 할렐루야. 네, 주의 종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들 모아놓고 한번 집회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3박 4일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그들을 깨우면 그들이 가서 또 성도들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냐? 정말 존귀한 모습이 생겼어. 저렇게 눈이 쌍꺼풀지고, 근데 얼굴이 길고, 목사님 서보세요. 진짜 뒤로 돌아. 정말 이렇게 생겼어. 눈이 쌍꺼풀이 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약간 몸이 작은 편이잖아요. 키가 크고, 딱 저렇게 생긴데 키가 크고, 서글서글하고, 이제 머리는 한 5cm로 고글고글 갈색으로 있고, 그리고 덩치가 좀 크고. 근데 얼굴 형태 모습은 정말 저것처럼 생겼어요. 베드로를 제가 만났는데요. 주야, 내가 주님을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제가 막 절규를 해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으니 가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한참을 이제 하루 5시간씩 읽으니까, 그 계산해서 보면, 얼마 많이 후에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22장 가니까. 아니, 사도, 누구한테 물었지? 베드로네. 요한복음에 가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을 물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나한테 하셨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 사람 상관없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야, 베드로한테 한 질문을 나한테 하셨네. 근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 베드로한테도 질문했지. 저한테도 똑같이 물었지. 여러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럼 그게 모두 예수님. 그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그럼 너는 나를 따라하기. 그게 18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기도원에서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주님이 하셨던 그 질문이 18년 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 천국에서 18년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듣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3번 물을 때 이 말입니다. 베드로, 그때 제가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8년 전에 주님이 나에게 3번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옆에서 나의 반응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지상에서 내가 들을 때 천국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옆에서 나의 반응을 지켜봤다. 와, 이게 너무 대단하다. 우리는 시간이요.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는 18년 대단히 긴 시간을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얼마 전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때 바로 내가 옆에서 내 반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경험을 할 때 다 저기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 내가 정말 지금 천국을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제가 천국과 지옥을 많이 봤지만 어떤 때로는 내가 정말 천국 본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의심을 서칠 때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증명을 시켜주시죠. 너는 정말 천국을 보고 있어. 그 다음에는요, 제가 오늘 녹음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옥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너는 가슴을 열어서 사라에게 보여주라고 그래. 아니 베드로의 가슴을 열어갖고 나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러분이 사내의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모르세요. 아니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 보고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 생각만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무슨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요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가 보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 내가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내일이면 분명히 목이 끊길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간수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목이 끊길 사이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죽는 거 알면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잘 수 있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했었죠, 평상시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기뻤습니다. 아니, 아니 죽는 것이 기뻤다니요. 저는 한 번도 죽는 게 기쁘다고 생각 안 해본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 떨어질까봐 하나님 비행기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날 좀 더 살려주셔서 복음 더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죽는 걸 기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죽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이 오죠. 평안하니까 잠이 올 거 아닙니까? 안 평안한 상태도 잠이 오겠어요. 자기는 죽는 게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갖고,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이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를 사랑했던가가 막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지나가요. 그래 맞아.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죽어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봤고, 그가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성천하신 것도 봤고, 근데 그 주님은 자기가 죽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나의 믿음이 뭐야? 나는 지금까지 죽음이 기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 그럼 내 믿음은 도대체 뭐야?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랬는데 정작 이 죽음에 대하여 나는 기쁘게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죽음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죽음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실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인터넷에 보면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가 있어요. 그들이 이슬람을 믿다가 크리스천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주황색 옷을 입혀갖고 칼 갖고 목을 땄죠. 다 칩니다. 그게 다 인터넷 떴었어요. 저도 봤는데 쫙 앉혀놓고 이 긴 칼 있죠. 이거 갖고 딱 치니까 고개가 머리가 하나 딱 떨어져갖고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죠. 너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는 못 돌아가. 그럼 죽어라. 그래갖고 칼 갖고 또 칩니다. 치니까 이 사람은 치긴 쳤는데 여기 달렸어요. 다 안 쳐진.
데리고 가고 또 씁니다. 이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고문에다가 머리를 딱 꽂고 이 뾰족한 쇠에다가 머리 하나씩 딱 꽂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 밑에다 기대 놓습니다. 또 이 사람 딱 꽂고 또 기대 놓고 또 이 사람 딱 꽂고 기대 놓고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쭉 이제 걸려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얼굴이 내 인상이 남았어요. 왜냐면 얼굴도 젊고 나이도 30살밖에 34살밖에 안 되고 털복숭이인데 중동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순교한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안 없어져 내리에요. 그런데 한 3일 후에 제가 천국 올라가게 됐는데 순교자들의 행렬을 본 거예요.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궁이 따로 있어요. 따로 모여요. 근데 쫙 가는데 순교자들이 이렇게 한 4-5줄로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하얀 옷인데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입은 옷 같은 그 뭐냐면 이렇게 자그마한 옷인데 허리에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걸 꽂아갖고 이렇게 천을 하고 이렇게 늘어뜨리고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딱 전부 다 그런 옷을 입었어요. 네로 황제는 별로 안 좋은 황제지만 옷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입은 옷이 전부 똑같이 입고 똑같은 4-5줄 되는 줄로 했고 한 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머 저들은 순교자들의 힘들이네 이게 알아진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딱 돼 보이는데 그 얼굴이 바로 제가 여기서 본 세 번째 본 얼굴이에요. 어머 와 저 얼굴이 저 얼굴이네. 어머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아유 세상에 30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죽다니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순교자 행렬에 섞여갖고 같이 행렬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 너무 복되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이게 젊은 나이에 우리가 보면 야 얼마나 너무 안 됐다 어쩜 저렇게 세상에 이렇게 잘 근데 그게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영광의 죽음의 기회를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이 죽음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단 한마디로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물었어요. 주님 하신 얘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이뤘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자기 생명보다도 믿음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학교에 들어오셨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요. 신학을 하는 이유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이왕 들어오신 김에 잘 배우시고 정말 생명 바쳐서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주의 종이 되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